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피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그때에 이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왕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한 주를 또 한 해를 보내시고 또 다음 주 대림절을 맞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흔히 5개의 강론, 그러니까 5개의 설교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5개를 간단히 말해보면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입니다. 그리고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설교입니다. 또 13장은 또 천국에 관한 비유들에 관한 설교이고 18장은 교회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과 25장은 종말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종말에 관한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5번째 설교가 세상 끝 종말의 때에 관해서인데 24장의 시작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3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오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무슨 징조가 있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또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장에 보시면 우리 본문 앞에 두 가지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이 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등에 기름을 채우고 있는 슬기로운 5처녀와 또 그렇지 않은 5처녀에 관한 이야기고,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으니, 그러니까 주인이 오니, 임금이 다시 오니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갑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언급하실 때 인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내가 올 때에 하실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인자는 나를 가리키는 말이고 또 나 같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주 오니까 제가 인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가끔 놀랍니다. 내가 인자 나가야 하는데 이런 말씀 하시고, 내가 인자 봉사해야 하는데 이런 말씀도 하시고, 같이 일하시다가 인자 밥 먹으러 가자고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라는 말을 의미하는 사투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또 이야기로 하실 때 많이 쓰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쓰신 인자는 그런 인자가 아닙니다. 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나타난 말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자 같은 이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실 때는 이 인자 같은 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음을 의미하고, 인자가 오신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는 심판의 때이고, 그때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양과 염소는 이게 낮 동안에 함께 풀을 뜯습니다. 근데 염소가 양보다 더 온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기온차를 견디지 못해서 저녁에 우리로 들여보낼 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염소는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른편은 어느 민족에서나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양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양은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이 오른편이고 그 오른편은 의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왜 복을 받는지, 왜 그 나라를 상속받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또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이 놀라면서
예수님께 우리는 칭찬받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정색하며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돌보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돌보았습니까? 잠시 후에 예수님이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줄이고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또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며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우리가 돌보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 그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예로 들면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제, 그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입니다. 누군가가 그 사실을 예수님에게 일러줬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동생들이 왔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또 누가 내 동생이시냐고 물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의 형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곧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가 누구인지가 더욱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내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다 묻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은 여기 있는 내 제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왼편에 있는 사람도 같은 식의 말을 들었습니다. 45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 내 제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주간 본문을 읽고 몇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하시는데 놀랐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시면 서로를 형제, 자매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 형제요 자매를 우리끼리의 호칭 정도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부르는 말이다, 호칭이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서로 형제요 자매가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님의 형제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여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형제라는 말이 새롭게 다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그 호칭 가운데 오래 또 머물렀습니다. 또 하나는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나 왼편에 선 사람들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똑같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선을 행하였습니까?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즉 가만히 보면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 가지고,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행한 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과제하는 식으로 레포트 내는 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준비해서 시험을 보는 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거 잘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시고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일, 내가 계획하지 못한 일, 부지불식간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오늘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금 더 고민해야겠다.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쁘다는 이유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멈추어 서서 삶의 방향을 확인하고 삶의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어야겠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가 항상 잘 준비해오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다 깨달았지 못했던 것들,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로 이야기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 마치 행위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구원은요, 영생은요,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했던 선한 일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면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무엇일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면서 또 야고보서를 함께 보기도 하였습니다. 계속 그랬으면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풍성하게 나눴을 텐데, 그러던 중에 한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픈 일을 겪으신 분이고 그것으로 오랫동안 힘들어하셨고 또 지금도 자책하듯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들으면서 한참 고민했고 또 교회에 와서 또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그럼 이분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는 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아픈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누구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동일하게 드는 생각이, 그러면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이분에게 무엇이 위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천천히 그려보시죠.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오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 앞에 모든 민족이 모입니다. 사람이 많은 자리에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보셨습니까? 콘서트일 수도 있고 연주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 그 앞에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이 다 와서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너는 오른편, 너는 왼편,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벌을 선포하십니다. 순간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복을 받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지을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지? 묻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우리는 왜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하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난리를 치겠죠.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까닭은 내 형제, 즉 나를 믿고 따른 내 제자들에게 잘해서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고 영벌을 받는 까닭은 내 형제, 즉 나를 믿고 따른 내 제자들에게 잘하지 못해서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다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으로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의미가 조금 달라지죠. 어감이 달라지는데 그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내 형제라 부르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분, 그리고 지금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형제,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에게 너희가 어떻게 했는가, 그게 곧 내게 한 일이다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한 일을 따져서 이 모든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기쁘고 감격이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르고 이 사람들에게 영생과 영벌을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이 내 제자에게 어떻게 했는지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특히 마태복음이 쓰이고 익힐 당시의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90년에 얌리아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유대교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이제 막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민족 안에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동시에 제국 안에서 박해가 또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가지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선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선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땠습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그 전에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보시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었다. 아직 바울 때는 유대교와 그리스도인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그렇게 박해받지 않을 때, 그때에도 바울이 어디 곳곳에 갈 때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마르고 정처가 없었다, 옥에 갇혔다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때 복음을 들고 다닌 선교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선교사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은 소외당하고 또 옥에 갇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출교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유대인들이 출교를 굉장히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출교를 당할까 봐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더라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또 한 부모는 자기 아들, 그 아들이 낳으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출교당할까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게 말라고 이미 이렇게 엄포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행여나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내 아들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눈 떠보지 못한 내 아들이 눈 떴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 말을 못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랬습니다. 사회적으로 안매장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있지만 누구도 나와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내게 물건을 사고 내게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또 내게 무엇을 주고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모든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곧 내게 어떻게 대하는지고 그 일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오늘 힘들고 어렵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니까요.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고난을 받고 고생하고 어렵기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전화해서 교회 나오라고 하면 다 그러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주일은 쉬고 싶어서입니다. 주일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교회에 오는 게 싫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게 나든 혹은 다른 사람이든 운동이든 여행이든 그것들이 교회보다 더 좋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늘 교회에 나온 우리는 어떻습니까? 쉬고 싶습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여기 계신 대부분은 하루에 쓸 수 있는 일이 힘이 100이라고 할 때 100이라고 하면 그 100을 다 써서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 드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해서 형편이 좋아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예배를 선택하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절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한 성도님처럼 모두가 다 평온하고 평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만난 분 중에서 여전히 욥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욥과 견주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또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몇천 년 전에 욥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누군가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다시 욥을 보시면 욥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분별해서 악에서 떠나 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했는가 하면 자녀들이 생일을 지나면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까닭이 행여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염려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이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행여나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살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 거를 염려하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게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박박 긁어대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욥기 2장 9절의 말씀 보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속되게 말해보면 이런데요. 에이 등신아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냐? 하나님이 어딨어? 아니 하나님이 있다고 해야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 없어. 너 따위는 개의치 않아.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 속이라도 시원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욥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지금껏 하나님을 향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다만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욥은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뿐이다. 이렇게 알았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욥의 마음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욥이 아무렇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욥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난 종기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속은 다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대로 하면 그 속은 다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욥과 같은 고난을 겪으시며 사시는 분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지금껏 하나님은 찬송받으시는 분으로만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 시원하게 묻고 따지고 화내고 소리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감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그분에게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저주를 받은 듯한데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습니다 하면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러면 그런 복이라면 도대체 어떤 복입니까? 아니면 욥의 새 친구처럼 가서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 회복은 무엇이죠? 무엇을 어떻게 다시 가져진다는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그 중에 지극히 작은 너, 내가 너를 나만큼 귀하게 여겨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나와 같이 여기시고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따지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세워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겠다, 심판하시겠다. 얘에게 잘한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얘에게 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지만 내가 울고 흐느끼 때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게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내가 구하는 뭔가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내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나와 함께 웃고 우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때에 심판이 있겠다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너를 사랑하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 형제가 되어줘라, 내 제자가 되라는 격려이고 희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을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능력도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그래서 넘어진 성도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여기시고 우리에게 한 일을 예수님에게 한 일로 여기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힘을 얻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